다 함께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사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시작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으며 너무나도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오직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이 빛이요 길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그 빛 대신 주님 바라보며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있으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주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동안 나태해진 나의 모습과 그 예배자에 대한 모습과 또 여러 가지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반성하며 돌이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 마음에 새기며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네, 오늘 한 날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24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지금 마치 하나님께서 문을 통과해서 어디론가 들어가시는 듯한 그러한 묘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찬양시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옮겨지는 가운데 부른 찬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윗 성문을 통과하고 이제 성막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다윗과 백성들이 기쁨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찬양 되시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첫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던 무의 상태에서 모든 만물을 권능의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남들보다 많이 갖는 것, 소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인생의 행복이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비참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도 산도 들도 소유주가 있죠. 명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이나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 할머니 때 꿈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내 집 마련이 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에게 꿈이 뭐냐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던가 하면 건물주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유에 집착하며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물이나 소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도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노동함으로 소득을 얻는 것 굉장히 고귀한 가치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소유나 재물을 더 사랑하고 추구한다면 이것은 큰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재물과 소유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풍족한 소출을 거둔 부자가 곡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지어서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놓고 내일부터 편안하게 먹고 마시며 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0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또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는가를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으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잠깐뿐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 부요한 삶이며 복된 인생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본문의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시온산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그의 거룩한 곳에 선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예배할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다 하는 것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4절 말씀만 보면 착한 마음을 품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그 예배자의 조건이라기보다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청결함 역시 행위가 아니라 천국 백성은 마음이 청결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이어서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구원의 의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긍휼을 입어서 택함 받은 자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죄인인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복이요 선물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5절 하반절에 보면 구원에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이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므로 절대로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의롭다 평가받을 수 있는 인생이 전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옳다 여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거듭난 진실한 신자들만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것,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런 감흥 없이 또는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모이는 것이 제한되고 있지만 교회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셔서 주님을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예배의 승리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바르게 섬겨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감사가 드려지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복이 되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후임 목사님 청빙과 또 주요 직원 선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그리고 어린이 학생부 어린이들 어린 영혼들이 믿음에서 주저앉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신 후에 개인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상고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죄인인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로 알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교훈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주님을 섬겨서 합당한 찬양과 예배가 올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하는 시간, 장소마다 생생한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후임 목사님 청빙 과정과 주요 직원 선출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참된 목자가 세워지고 함께 동역할 기도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 약한 지체들과 어린 영혼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에서 주저앉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